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62장 생명진리 은혜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과거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스스로를 진화론자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교회를 꽤나 열심히 다녔던 저를 얼마나 난처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이밀면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그 모든 질문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공룡의 화석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또한 기독교의 윤리가 일반 공자와 같은 이들의 도덕적 가르침에 비하여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퍼부으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지식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좁은 관점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적대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당시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기 좋게 꺾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일부를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어떤 연결점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종교와 상관없이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 13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책잡는다는 말은 마치 올가미로 야생동물을 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가이사, 즉 나라에 대한 충성에 관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함정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잘못을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을 다 막고 주님을 몰아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통쾌하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시험과 질문들은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주저하지 말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답하신 것을 가지고 더욱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들의 질문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난해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14절에 보시면 온갖 미사억으로 주님의 경계를 늦추려 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도 전혀 없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방심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마치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의 얼굴을 동전에 새기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한 데나리온에는 디베레오 황제의 초상이 있었고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신이요 대제사장.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질문을 가지고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주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주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종교인들은 무리들 모두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에 대한 역적의 죄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완벽해 보이는 함정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가 아니라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일에 담을 쌓고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중세 시대의 교회의 태도가 그러했는데요. 세상과 분리되어 수동으로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이 땅의 국가에 속하며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금 내셔도 제대로 내셔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이사의 영역에 들어가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 즉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이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눌리고 묶였던 영혼들을 자유케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으로 가득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이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그 이원론적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믿음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거쳤던 당시의 모든 율례를 따라 성장하셨습니다. 철저히 그 사회와 그 문화에 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온갖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상 믿음이 좋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것,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최대한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정직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국가와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도 주셨지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의 국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이사와 하나님의 영역을 모두 인정하시면서 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내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가이사의 것을 능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도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가이사가 황제이고 통치자이고 절대 권력인 양 동전에 그의 얼굴과 이름을 새기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러한 모든 동전을 사용하기를 싫어했습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사용하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전을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초상과 글귀가 있는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가이사의 것만 보고 가이사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것이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 인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사용하면서도 그가 믿음으로 가이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가이사의 동전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칭 신이라고 외치는 가이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한 당파였던 열심당원들은 세속의 것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동굴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결코 약화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세속의 권력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밀쳐낸다 하여도 저희들 결코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